인간과 구원 세 번째 주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역사적 곡찰,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좀 나누겠습니다. 자, 칼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의 이제 좀 이렇게 정서에는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오는 거.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냥 말씀이 이렇게 탁 나를 때려서 그냥 눈이 번쩍 뜨여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이렇게 보고 그 성경 말씀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의미, 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계시를 팍 주셔가지고 그냥 영험한 능력을 받는 거. 좋아하죠.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있게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해 아래 새로운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도 결국 따져보면 어떠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전해 들었던 것, 그런 것의 연장선상 속에서 약간, 아주 조금 뭐 하나가 이렇게 바뀐 정도, 뭐 하나가 추가된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게요, 이제 우리의 이미지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그 이전에 아무도 몰랐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혼자 이렇게 탁 깨닫고 그걸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맞아 하면서 막 종교개혁이 불같이 일어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글쎄요, 신학생이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근대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와의 단절, 근대의 시작이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세속 역사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자꾸 분리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단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 사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은 중세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어떠한 여러 지적인 흐름, 연구, 그 다음에 발전, 이런 것들, 여러 논쟁들, 이 논쟁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진리, 도대체 진리라는 게 뭐냐?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고, 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약간 편집증적으로 매달리기도 하면서, 또한 그 진리를 통하여 주어진 자유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집착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이제 그 종교 재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게 뭐, 그러니까 마틴 루터 이전에 있었던 얀 후스나 위클리프나 특히 얀 후스 같은 사람, 그냥 성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조금만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 시간, 교회사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그것은 진리의 문제였고 자유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진리와 자유에 대한 그들의 그런 집착은 역설적으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을 자유롭게 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고, 결국 권력과 권위라는 데까지 같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현실적인 사회에서의 실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권력이라는 것, 그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 자유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커질수록 현실 세속 권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뻔히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 종교개혁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은 고전의 발견을 통해서 불가타 번역,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본 성경이 아닌 보다 원문에 가까운 헬라어 성경이 서구 사회에 전해졌고, 그것을 보니까 번역된 불가타 성경하고 이렇게 내용이 약간 이게 뭐 충돌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번역본이 아니라 원본인 헬라어 성경이 더 이렇게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교회의 권위, 로마 교회의 권위는 불가타 성경, 불가타 라틴어 번역본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 보니까 그냥 깔아뭉갠 거죠,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반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을 반대했던 사람을 이렇게 선악, 진영 논리로 단순히 보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삐딱한 데가 있어서 반대편 진영의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좀 귀 기울여 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래 그 성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막 교회가 교통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디로 튈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는 그것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는 이런 보수 반동, 이 둘이 공존하면서 이게 서로 대립했었던 일들의 연속이 있었고 그 큰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은 비텐베르그에서 아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선 특히 그것이 가능하게 됐던 시대의 흐름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로마의 멸망과 함께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과 함께 사회는 극단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이민족들의 치니까 이방인들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공권력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고 세속 권력이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이 권력을 잡기도 했지만 그 권력은 대단히 짧았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전과 내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뭉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뭉치는데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살기 위해서 뭉치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 가족을 우리 그 당시도 우리 농업사회였잖아요. 우리의 땅을 우리의 이 경작지를 우리의 마을을 지킬 수 없어라고 하니까 우리 뭉치자라고 했을 때 일지라도 그 무언가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심점이 뭐예요? 그 시절에는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그런 공적인 조직이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태어나면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한 기록을 정부에 하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국가 행정 조직이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어때요? 어찌 보면 이게 상당히 유럽 사회에서 많이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국가 조직이 없어요. 근데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었고 누가 결혼했고 누가 누구와 결혼했고 이런 거에 대한 공적인 기록은 어디 있어요? 교회의 세례 문서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 문서. 누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그가 태어난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태어난 그 사람의 어머니는 누구였고 이런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오늘날 호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겨놓은 아주 사소한 기록조차 지금 우리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라도 있어야 그러니까 한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래 지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내가 교회 구성원이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잘 살면 좋은데 결국 남을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무거운 걸 끌어잡아 당길 때 한 사람이 100이라는 힘을 끌어잡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10명이 모이면 100이라는 것을 끌 사람이 10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끄니까 1000만큼의 힘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 1000이 안 나와요. 700, 800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왜? 같이 하니까. 물론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열심히 한다는 거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열심과 어쨌든 어떻게 묻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타락에 있어서 죄에 있어서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사참배 문제로 놓고 가봅시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오늘날 우리는 신사참배가 부끄러운 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중요하고 공적인 것을 강조하는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난 모르겠는데 로마에서 가장 최종 결정권자인 로마 교황청에서 야 그거 해 좋은 거야 그거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에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에 참여를 했던 거죠. 왜요? 교회가 하라고 했으니까. 교회가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나의 교회 구원을 보증해 주는 교회가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듯이 심사참배에 대해서도 보증해 준다면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서양 사람들 사고방식은 우리랑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결혼 문제 같은 걸 놓고 봅시다. 동성애를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 동성결혼을 이 합법이냐 이런 차원보다도 저는 참 우리가 보기에 신기한 게 그걸 왜 굳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교회 잘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왜 굳이 교회에 와서 그 이런 부분이 서구 기독교 문명권 내에서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뿌리 깊게 여전히 남아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었던 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거기 난 껴서 가면 돼. 그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야. 믿음의 구원, 믿음이란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다. 그냥 묻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어찌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더 거룩과 경건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최고봉에 여러분과 제가 아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잔 깔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교회사 교회 역사신학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깔뱅은 2세대 종교개혁자예요. 그 앞에 루터를 비롯한 여러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스윙글리 루터 많이 있었어요. 그들보다 한 세대 태어났던 루터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선배들이 벌려놓은 일을 최종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에요. 최종적으로 잘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의 퍼즐을 이렇게 딱딱 맞춰서 집대성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비를 강조하는 게 깔뱅입니다. 종교개혁의 종교개혁 한가운데 있었던 깔뱅은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 이전에 카톨릭 신학에서 얘기했듯이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고롱 이런 어떠한 구원의 단초가 되는 인간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가능성의 그런 불씨 같은 그 무엇이 아니라 그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불씨를 살리면 스스로 죄를 알고 스스로 구원에 갈 수도 있겠네라는 가능성이 좀 비약이 심할지라도 남아있는데 카톨릭인 그래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깔뱅은 이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죽어버린 나의 영, 죄 많은 나의 영,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 안에 죽은 채로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은 요만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이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알아가더라도 이것이 아직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 가기에는 좀 부족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단계 점프하면서 내지는 그게 어떠한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으면서 우리가 구원하게 한다는 게 아퀴나스와 그
사람들의 주장이라면 칼뱅은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영혼 죽은 영혼과 같이 죽어 있었던 건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 같이 살아나게 됐다라는 게 깔뱅의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의 생각의 가장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지금 책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이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아퀴나스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부분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칼빈의 책을 읽다 보게 되면 헷갈려요. 이거라는 거야? 저거라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부생이시니까 제가 분명히 좀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칼빈의 진정한 위대함이 이런 부분에서 발견이 돼요. 자, 칼빈은 한편으로는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와 같은 책을 썼죠.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성경 주석을 남겼습니다. 성경 주석의 내용을 이렇게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성경 내용의 주석을 읽다 보게 되면 기독교 강요에서 그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밝혔던 입장과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주석 내에서도 다른 말씀에 대해서 남긴 것과는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충동되는 이야기가 칼빈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이제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게 칼빈 전문가들에 대해 남겨진 숙제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뭐 칼빈을 공격하는 사람들, 칼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칼빈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막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데요, 여러분. 칼빈의 위대함은요, 성경 주석이나 이런 걸 남기는 데 있어서 정말 본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은 아니시면 저 같은 사람 이렇게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거를 근거로, 그러니까 딱 이게 내 마음속에 딱 다리를 잡혀 있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해석하다가, 내가 다른 부분에서 얘기했던 거 이게 충돌이 났을 경우에, 이거를 좀 무시하려고 하죠. 내지는 최대한 이렇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데 칼빈은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요. 억지로 다른 거와 이렇게 짜 맞추려고 하질 않습니다. 본문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주 되게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칼빈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을 존경합니다. 성공한 사람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칼빈을 접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칼빈은 결국 중세 시대까지도,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그리스도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의 이제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고, 이제 고정관념 같이 있었던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 그리고 나라는 한 인간의 전 인격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을 바라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영육 이원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성경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시대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그렇게 가는 게 편한데, 그건 그거대로 인정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육체의 구원, 육체의 부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어느 한 부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라는 한 사람의 모든 인격체가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에겐 정말 새로운 도약, 새로운 발전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좀 길어져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